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당신이 지으신 이 땅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성경이 총 66권이고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인데 이제 6장인데 멸망하신다고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봤습니다. 6 나누기 1189 했더니 0.004예요. 성경의 진도가 0.004밖에 안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씁쓸합니다, 사실. 마치 소개팅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이별 통보 받은 느낌. 굉장히 끄덕거리시는데 경험담이신 것 같습니다. 이별 통보 받아보신 적 있나요? 결혼을 앞둔 윤주자매가.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 결혼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죠. 제 아내는 교회음악 성악 전공, 저는 신학과. 딱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별 통보를 굉장히 여러 번 받아봤어요. 제 아내의 이별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게 문제다. 자기 목사 와이프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고 차 마시고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헤어져. 이 분위기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코미디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런 코미디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의 후보생일 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헤어지자 한다면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됐고 저 사람은 사모가 됐습니다. 할 얘기 많지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별 통보 정도가 아니에요. 쓸어버리시겠다고요.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I will wipe mankind. 와이프 아닙니다. W-I-F-E 아니고요. W-I-P-E, wipe, 와이퍼 있잖아요. 쓸어버리시겠대요, 사람들을. 살벌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살벌하시다. 사람을 쓸어버린다. 무슨 게임도 아니고, 게임에 보면 막 적군들이 나타나면 두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무기 장착하면 막 한 줄로 총알 나가던 게 막 10줄로 나가고, 이런 느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난 5일 동안 새벽 기도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했습니다. 다들 새벽 기도 나오셨죠? 유튜브 상으로라도 복습 한번 해볼까요? 1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 단어만 아시면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시공땅. 따라합시다. 시공땅. 시궁창 아니고요. 시공땅입니다. 시간, 공간, 땅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라는 개념은 빛과 어두움이죠. 공간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공창과 땅의 공창. 땅은 뭐 다 잘 알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세팅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에다 뭘 세팅하셔야 되겠어요? 해, 달, 별. 넷째 날. 다째 날 공간. 다섯째 날. 둘째 날로 넘어가서 하늘의 궁창에다가는 새를, 바다의 궁창에는 물고기를. 여섯째 날 땅. 셋째 날 만들어 놓은 땅에다가 세팅하시죠? 뭐를? 동물과 사람. 끝. 창세기 1장은 시공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둘째 날. 그 중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 하시죠. 사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따라합시다.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은 아무도 못 채워요. 아무리 돈 많은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예쁜 여자를 만나도, 아무리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마흐바이어를 타도 무언가 허전해. 왜 그럴까요? 그럼 더 좋은 걸 사야 되나? 제트 비행기를 사야 되나? 섬 하나를 사서 별장을 만들어? 소용없어요. 그거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빈 공간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공간은 누구만 채우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뭘 해야 된다고요? 교통을 해. 따라합시다. 교통. 영어로 communication.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사랑과 the love of God. 마지막 성령의 교통하심이 the communicat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Amen.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에 걸려요. 하나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빈 공간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 그러면 그냥 동맥경화가 없이 뻥뻥 뚫려 있어요. 급할 때 주여 그럼 그래 왜 뭐 때문에? 평소에 기도도 하나도 안 하다니까 기도하면 뭔가 된다니까 로또 한 장 사가지고 주여 그러면 놀고 있어.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확보된 사람이 주여 주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린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3장 인간의 타락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사탄의 사형리가 있어요. 4가지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첫째, 죽지 않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별로 안 좋은 말이니까. 2번째, 눈이 밝아. 3번째, 하나님과 같이 돼요. 4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영생불사, 계몽주의, 신인합일, 그리고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정치, 문화, 종교, 예술, 스포츠까지 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됐어.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세상적 정욕에 더 밝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까? 그 네 가지 꾀임에 빠진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불러요. 심각한 죄입니다. 사장에 가니까 드디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이다.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니까. 예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100%.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오는 자리에 가장 싫어하는 놈은 사탄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사탄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행위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기는 영적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 꼴을 싫어했어요. 부모인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 옛날엔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왜 부끄러워졌지? 눈이 밝아졌으니까. 육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밤에 야구 동영상 토요일 날 밤에 밤 늦게까지 보고 와가지고 은혜가 되겠어요? 찬양에? 자꾸 앞에 어른거리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이 떠지면 영의 눈은 닫게 돼요. 시속 게임이에요. 100%.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무화과나무 치아라. 이거 그걸 가릴 수 있겠니? 가죽옷 입혀줄게. 지나가던 호랑이 하나 불러가지고 야, 너 옷 벗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럼 호랑이가 가죽옷 벗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벗겨져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하셔요. 호랑이를 죽였다는 얘기야. 지나가던 양을 잡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옷으로 빤스를 만들어 주셨어. 창세기 3장에. 그게 가죽옷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 죄를 덮을 방법은 피의 제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4장에서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얘들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 가인과 아벨아 잘 들어라.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살던 곳은 저 타워 팰리스였다. 아니 에덴 우리가 망해서 이 지경이지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우리도 한때 잘 나갔었어. 뭐 이런 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었지. 저 지금 보이지? 저도 멋있는 동산. 지금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 못 가지만 글쎄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 뭐야. 그놈의 자식 때문에. 4가지. 사탄의 사형리에 꿰어가지고. 그러나 너희들 엄마 아빠가 지은 죄를 너희에게 물려주었으니 어떡하니? 사업 쫄딱 망해서 세상에 애가 태어났는데 빚쟁이로 태어난 거야. 일종의. 예? 그런 부모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미안해. 그러나 방법이 있단다. 우리의 죄를 가릴 유일한 방법. 여보 빤스 꺼내와. 옛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빤스. 냄새나지만 그 빤스 있었으면 지금 몇백만 불 할 텐데 그죠? 전해오고 있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빤스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가죽옷이야.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피의 제사 드려야 한다. 가인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무슨 아니 엄마 아빠 지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 아벨은 순종의 아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제물.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해요?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가인은 그 믿음이 없이 무슨 피해 제사야, 피해 제사는.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 부모의 죄지만 해결 방법이 있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4장 얘기예요. 지금 계속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5장에 갔더니 창세기 이 인간들 이야기를, 홍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드셀라 이야기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죠? 969세 무드셀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이없게 장수했냔 말이에요. 어이없지 않아요? 어떻게 969세를 사냐? 아, 좀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인데, 그죠?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살. 오늘 읽지는 않았죠? 그러나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를 맞이할 때 노아는 600살이었어요. 7장에 나옵니다.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더라. 무드셀라는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 던지는 사람. 창을 던져. 누구에게? 적군에게. 부족과 부족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망 보는 사람, 방패 든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왜? 창 던지는 사람의 그 창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니까. 원수들이 있을 때 창 던지는 사람이 딱 뒤에 숨었다가 적군의 최고 장수로 보이는 사람에게 창을 딱 던져 가슴을 팍 맞추게 되면, 장군이, 얘들아 후퇴하라. 야, 내가 연극 무대에 서서 막 연극이 막 나오지? 끝나는 거거든. 창 던지는 사람이 창 하나 잘 던지면 그 게임은,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 창 던지는 사람이 만약 죽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예요. 자,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라멕,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이 라멕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어요.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제가 무드셀라라고 봅시다. 제가 187세가 됐어요. 그때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라멕은 0살, 나는 187세. 그리고 그 라멕이 또 커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노아라.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 노아를 낳은 거예요? 369세. 두 개 더 하면 되잖아. 187 더하기 182. 369.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났다고요? 600세. 자, 600 더하기 369. 그렇지요. 청년들이라 반응이 빠르네. 새벽 기도 때 얘기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계산이 안 되시나 봐. 어른들은. 여러분 역시.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가 났다. 그 사이에 잠깐 나오는 에녹 얘기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 오늘 노아도 그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전쟁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홍수 나서 다 죽고. 그럼 무드셀라는 왜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야, 무드셀라 설교 들었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 목사 사모하시고 지금은 91세시거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남이조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 아직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잖아. 제가 찬양하고 막 설교 직전에 오는 그 목회자의 긴장감과 두려움 같은 게 여러분 있거든요.
마이크 잡고 설교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잘 준비했나 원고를? 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막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수민 자매가 솔로를 하면서 어디 갔어? 여기. 어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제가 누군가 지금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누구야? 그거 있어요. 지금 저 최 목사 설교해야 되는데 제 아내 물론 여보 했어? 했대요. 누군가 정말 강력하게 나를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가 확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항상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래 사셔야지. 우리 막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잖아. 그랬대. 그래 내가 네 무드셀라 설교 듣고 회개했다.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서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어이없게 오래 살았냐고요? 어이없는 게 아니었더라. 무드셀라가 생명과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969세까지 살았고, 그 969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방주가 완공될 수 있었고, 방주 완공도 안 됐는데 비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드셀라 죽어서. 그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나가리데스. 빵꾸 났는데 다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는데 홍수가 나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우리의 숨쉬고 있음이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명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분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돈을 왜 줘야 되니? 좀 뭔가 주님께 명분을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전도와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뭐 필요한 게 뭐 있어? 뭐 돈, 그래 야 내가 천하를 지었는데 너한테 그 돈까지 뭐 얼마 한 2억 정도면 되겠어? 아닙니다. 좀 더 주신다. 그래 2조를 줄게. 할렐루야. 뭐 2조 얼마 안 되죠? 뭐 청담에 빌딩 하나 살려면 100조 정도 있어야 되나? 가지껏 그거 왜 못 주시겠어요? 명분 있게 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명분 있게 살자. 무드셀라의 장수. 자 이제 홍수, 이제부터 본론이다. 예배 언제 끝나야 돼? 저는 오늘 교훈을 두 가지로만 딱 잡았어요. 첫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사실 어떤 분은 뭐 120살 어쩌기란 120년 지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니 최소한 40-50년은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네 알겠습니다.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가. 방주를 왜 산에다 짓습니까? 배인데. 배는 최소한 바닷가나 강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에다 지으래요. 그래서 산에다 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무드셀라가 너 뭐하니? 왜 미친 짓이야? 네. 하나님이 방주를 여기다 지으라 하시네요. 무드셀라는 깨닫습니다. 때가 오는구나. 내가 죽을 때가 돼가는구나. 그래도 안 죽었어요. 50년 동안. 내가 너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줄게. 할아비가 뭐 할 거 있니?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짓고 있는 노아 손자의 그 식구와 가족들, 셈과 함과 야벳을 위해서 기도해. 노아가 500세 때 낳았거든요. 세 아들을 쭉쭉쭉.
그들이 장성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아마도 그래도 50살 정도는 됐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한 50년으로 보는 거예요. 왜?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애기들 데리고 방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50년 동안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야, 저 미친놈이 저 산에다가 배를 짓냐. 맛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혹자는 정말로 엄청난 홍수가 오나 저 산에 배가 뜰 정도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충분히 워닝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오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너 그러지 마라. 내가 워닝 줄게. 너 그러다 한 대 맞는다. 어떻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래? 그래도 말 안 된다고? 정말 아파. 내가 제대로 때리면 너 죽는다고. 몇 대 맞으면서도 재수가 없으려니. 내가 오늘 운세가 왜 이러지? 신문 오늘의 운세. 하나님이 이제 그래 오케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한번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유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이 닫히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 워닝이라는 걸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5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오히려 들어가서 목사 되는 길을 접을 뻔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목사 하지 말고 좀 늦었지만 재수해서 치과 의사나 해야 되겠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는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일학원을 몰래 다녔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치대 정도는 얼추 갈 수 있겠더라고. 제가 이전에 봤던 그 학력고사 점수가 또 있잖아요. 굳이 안 가도. 예.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제가 산상기도에서 한번 말했는데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추록이랑 부딪혔으니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또 맨 앞자리에 앉았네. 1985년도 10월의 마지막 날. 지금도 저는 그 노래를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내가 또 이용이랑 또 비슷하게 생겼다며. 머리가 옛날에 좀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곱슬머리였거든. 10월의 마지막 날 1985년 대형 사고가 났죠. 그때는 안전벨트도 안 맸어요. 이렇게 매려고 하면 택시기사 아저씨가 째려봤어요. 내 운전 실력을 못 믿는다는 거야? 약간 그런 분위기.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때 이어폰을 탁 끼고 송골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남이섬 놀러 가고 있었거든요. 얼굴만 120바늘을 꿰맸다고요. 제가 이래봬도 강남 성모병원에서 성형수술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유리예요. 그때 그냥 딱 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스미마세. 다시는 땀만 안 먹겠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사인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가는 거지. 무슨 목사. 나 말고도 신학교 와보니까 목사할 사람이 수두룩 빵빵. 나는 목사 안 해도 되겠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많고 막 이름이 김사무엘 막 이래. 신학교 와봤더니 조다윗 막 이래. 최규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 막 태어날 때부터 너 본명이니? 그랬더니 자기는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 난 게임도 안 되는 저렇게 위대한 훌륭하신 분들이 신학교에 있는데 내가 난 5살 때부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유보적이며 워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센스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딱 때려서 짜대기를 맞아. 요즘 폭력이죠? 안 돼. 그러면 이런 표현 말고 좀 부드러운 표현 없을까? 부모님한테 죽방을 그것도 안 되고. 딱 눈치 있는 애들, 주로 막내들이 그러죠. 첫애들은 그냥 맞아.
그냥 막내들은 어떻게 해요? 지방에 들어가서 막 공부해 갑자기. 야, 이 영악한 놈들. 초대는 그냥 순진해서 맞고, 예? 막내쯤 되면 그런다고요. 그런 영적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이거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그냥 엎드려. 예.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꼭 맞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뭐 눈치 코치 볼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 이거 한 대 맞을 것 같아.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싶을 때 바로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고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청년들의 비결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도망갈 길을 주신 하나님. 오래전 일인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2000년도쯤 2010년 모르겠다. 포르투 프랑스에 선교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있어서 선교를 갔어요. 많이 갔어요. 갔더니 뭐 지진도 지진이고 포르투 프랑스라고 하는 수도가 다 무너진 거 둘째치고 여기는 목사님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라기보다도 성경을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IT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왔던 그 이명선 목사님하고 제 친구 목사들을 부르고 저희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한 3만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선교를 갔습니다. 딴 사람 안 부르고 전 IT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3박 4일 동안 성경 세미나를 했어요. 너무너무들 좋아하셨죠. 지진 난 데 말고 딴 데서.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IT에서. 그리고 공항이 폐쇄됐다는 거야. 포르투 프랑스가. 우리는 한 2시간 떨어진 데 있는데. 그래도 공항 가봐야지. 어쨌든 가야 뭐 출발을 하던 딴 데로 가던. 그래서 포르투 프랑스로 가는 길인데 이게 너무 위험하대. 지금 폭군들이 나타나서 길마다 뭐 아스팔트도 아니죠. 시골길에다가 길마다 타이어를 태우면서 다 블락을 시켜놓고 지나가는 차마다 검문해가지고 그때 폭동이 일어나면서 UN 평화군이 많이 갔는데 하여간 이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뭐 전염병을 전염시켰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뺏거나 족친다는 거야. 우리 다 외국인이잖아. 캐나다에서 그때 10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미국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큰 추럭을 하나 빌려서 앞이 안 보이는 그냥 쇠철망으로 된 추럭이고 속이 안 보이는 그 다음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가 뒤에 타고 밖에서 열쇠를 짱궜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틈으로 이제 운전하는 쪽이 보이죠. 막 달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설하고 손짓을 막 하고 타이어 타는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 폭군들이 쇠막대기를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차를.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이제 서면 차가. 그 뭐 까짓 거 열쇠로 자물쇠 그 팍 뜯으면 그만이지. 얼마나 기도가 나왔겠어요. 예? 이러다 죽으면 순교긴 한데 주님 아직은 주님 갈 때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야 기도. 소리도 내지만 주야 속으로 해. 주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 제가 실화에 제가 경험한 거. 근데 갑자기 이제 점점 가까워 이제 100m, 50m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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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에 확 우리를 위험하게 추월을 하더니 그게 뭐냐? 적십자 응급차예요. 앰뷸런스인데 적십자차 국제. 그 얘들도 그 운전하는 사람이 헤이시언이었나 봐. IT 사람이었나 봐. 야 빨리 문 열어 이러면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 쇠파이프로 불타던 타이어들을 치워.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바짝 붙어. 저 차 뒤로 삐요 지나 우리는 그 뒤에 꽁문이 딱 그 차 따라서 우리는 포르투 프랑스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차 뒤에 뭐가 있었게요? 적십자 차니까 적십자 마크 기억나요? 빨간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우리 가는 곳마다 붙잡힐 뻔했는데 그냥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야. 삐요 하니까 우리는 그 차 뒤따라서 십자가를 따라갔더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따랐더니 문이 열리더라.
감동이었어요. 감동.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엔 잣나무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송진이 많이 나와야 물에 뜨잖아요. 근데 그 나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안과 밖에 송진을 칠하래요. 역청이 송진입니다. 송진. 아스팔트 그 검은 거, 그 아브라 같은 거. 왜요? 물이 안 새야 되니까. 물 새면 되겠어요, 배가? 40일 동안 비가 오고 1년 동안 떠 있었는데 그럼 배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다가 역청을 칠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외모도 잘 가꾸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이쁘고 멋있고 나이스한 옷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옷 없으면 제가 사드릴 수는 없지만 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멋있는 거 입고 온 거예요. 오늘 나름대로 청년 설교한다. 근데 짐이 아직 안 왔어. 짐이 일본에서. 다음 주에 올라나. 지금 옷이 몇 개 없어가지고 내가 짐 오면 끝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데 왜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냐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막 떼 빼고 광내고 막 왜 교회 올 때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쓰리빠 신고 와도 맞아요. 쓰리빠 신고 와도 교회 오면 다행이지. 그 말을 맞는데 외모도 좀 가꿀 줄 알아야 된다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토요일 되면 목욕제기하고 때도 좀 밀고, 평소에 안 붙이던 마스크팩도 좀 붙이고. 혹시 알아? 누구 만날지? 저는 토론토에서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이 한 300명 됐어요. 교회 안에. 저는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내비로도 딴 데 가서 사귈 텐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연애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사귀기 시작하면 나한테 와서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하러 둘이 손잡고 목회자 방에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제가 기도해 주죠. 하나님, 얘들이 둘이 사귄답니다. 선 넘지 않고 잘 사귀게 하시고 연애 잘하게. 그리고 조건을 붙였어요. 둘이 헤어지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떠날 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단 세 번째, 한 달 안에 딴 사람 만나지 마라. 그건 매너다, 매너. 이번 주에 헤어져 놓고 다음 주에 다른 놈하고 손잡고 오는 거, 그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항상 30커플쯤 있었어. 30커플. 헤어졌다 만났다 우린 다 보이지. 어쭈 이거 봐라.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제일 좋은 멋있는 옷 입고 머리 촥 하고 좀 화장도 좀 하고 이쁘게. 그래서 화장이 코스메틱이잖아요. 질서 좀 짝짝이 좀 맞추고 페인 거 좀 붙이고. 남자들도 요즘 화장 다 하잖아. 저 화장 괜찮았어요? 오늘 좀 하고 왔는데. 해야지 우리가. 선블락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가? 비비크림 정도는? 매너지, 매너. 그게 바로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교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0.3초 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대. 저 사람이 호감형인지 아닌지. 뭐 보고? 외모 보고. 목사님, 저는 참 정말 착한 사람인데 왜 여자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가서 거울을 봐라. 면도 좀 하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이발도 하고 좀 구름도 바르고 향수도 칙칙 너무 진하지 않게 가볍게 좋은 향수 많더만 요즘 남자들.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좀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좀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에게도 역청을 발라야 되지만 내부에게도 바르래요. 내면은 충만하게 발라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수도가 단수됐어요. 구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금일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수가 예정되어 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간 단수됐다가 수돗물 틀으면 뭐 나와요? 무슨 물 나와요? 무슨 물? 흙탕물이 나온다? 잘 생각해 봐요. 수돗물이 막 가다가 뭐 공사하나 봐. 끊겼어. 물을 잠갔어. 그러다가 단수가 끝나고 수돗물을 틀었어요. 근데 왜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수도관이 평상시에는 수돗물이 압력이 뺑뺑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흙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지. 설령 구멍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게 단수가 다 해서 수돗물을 딱 잠그니까 틈새로 구멍으로 흙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흙 속에 묻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이요, 여러분, 수도관이 빵꾸가 안 나서 흙탕물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의 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밖에서 흙탕물이 못 들어오는 것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 관 다 빵꾸 난 관 보수하려면 서울시 문 닫아야 돼 지금.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그 밖에 있는 흙탕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안 쓰지만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저 본부에서 옥상 탱크에서 압력이 빵빵해야 흙탕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충만하잖아요. 밖에 있는 이물질들이 우리에게 못 온다고요. 내면의 압력이 더 세니까 나에게 좀 부족한 구멍들이 있어도 이 구멍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저 오순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이나 저러지. 저거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경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이 빈 공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말씀을 찬양으로 채우잖아요. 밖에서 못 들어와. 내가 충만한데. 말씀은 오늘 이 정도로 실력과 영성과 인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하십시오. 남들보다 화장 한 번 더 둘둘겨. 아끼지 말고, 좀 더 이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실력 있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망해가고 사람들은 대한민국 큰일 났다 말하고 별 말들을 다 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게 하시고 조금 더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1분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